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상반기 전도 캠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정하셨다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캠프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요, 우리가 전도자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작정된 자 만나는 날 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완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성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목성으로 찬양을 해가지고 아무리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머리로 찬양을 해? 머리에서 소리가 나? 이게 어떻게? 상반기 전도 캠프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같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캠프 기획안 보시면 되고요. 자. 캠프는 쉬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람 만나면 돼요. 전도는요, 쉬워요. 왜요? 이 사람 만나면 돼요. 작정된 자 만나면 되잖아요. 사기꾼들이 왜 있을까요? 사기 당할 사람이 있어서 그래. 사기 당할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사기꾼이 왜 있을까요? 사기 당할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사기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아주 쉽습니다. 왜? 작정된 자 있다고 그랬어요. 제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도전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게, 평안하십니까? 자,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할게요. 캠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22도 아주 좋습니다. 미세먼지 날아가고 있고 아주 좋습니다. 지역을 우리가 보면 캠프 여기 기획안 보시면요, 나와 있습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이고요.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캠프가 지속됩니다. 5일이죠. 담당은 저고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4시 반이면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인데요. 여러분들 좀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셔서 너무 시간 딱 맞추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대상 지역이 가락 본동 내 일부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오금역에서 경찰병원까지, 그 다음에 이쪽 안쪽으로는 오금동 사거리에서 저 신가초등학교, 거기 이 바운더리입니다. 뭐 여러분들 하시다가요, 조금 지역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경찰병원 좀 넘으셔서 가락시장역까지 가셔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지역이 주택도 많고 공원도 많고 이래서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시설은 송파경찰서, 경찰병원, 신가초, 속천중, 운말공원, 공원들이 한 3-4개 있고요. 우리 랩넌트 현장이, 회당이 한 신가초, 속천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캠프가 계속했던 경찰병원, 여기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성별 경찰서는 용기 있는 분들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캠프 목표입니다. 캠프 목표는 뭐냐? 다락방을 체험해라. 다락방이 뭡니까? 교재에 보면 그 다락방 1차 합숙 교재에 나와 있으면 뭐라고 했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믿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지속적으로 뭘 하는 거냐?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게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번 캠프 동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 늘 체험하고 있는데요. 다시 왜?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저기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분들도 있어요. 가정도 있고요. 뭐 부동산도 있고요. 치킨집도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냐?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 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 팀을 묶을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교육자분들 4분 계시기 때문에 정 목사님께서 4분 계시기 때문에 4팀이 되겠죠. 그런데 그 4팀 속에서 둘이씩 이렇게 돌아다니죠. 둘이씩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한 사람 기도하고 한 사람 복음 전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니까요, 한 복음 전하는 사람은 계속 복음 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해가 지나고 또 그 다음에도 뭐예요? 기도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면서요. 캠프 3년차가 됐는데 복음 한 번도 안 전해본 사람이 있어.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한 번도 안 전해본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러면요, 절대 이걸 체험할 수가 없어. 아, 말씀이 성취되구나. 체험할 수가 없어. 아, 말씀 들어가는데 살아나는구나. 체험할 수가 없어. 지식으로만 체험하는 거죠. 왜?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체험이 안 돼. 왜? 말씀을 안 전해보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이 체험하는 이번 캠프 돼야 돼요. 막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혼자 다니고 와가지고 점검받고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이번에 뭐 해야 되겠냐? 그 개인 전도해야 돼, 개인 전도.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반드시요. 누가 전하냐? 계속 전했던 사람. 이미정 권사님. 가봐, 이래가지고. 왜? 전공이니까. 뭘 전공이야, 또. 뭘 전공이야. 가봐, 주은이 가봐. 왜? 네가 제일 어리잖아. 뭘 또 어리면 또 얼마 어리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해, 사실은.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 체험하는 거냐? 복음 제시. 개인이.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개인이. 구원의 길 대신 복음.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복음만 얘기하면 돼요. 막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아니요. 복음 여러분 아는 것,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하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전하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막 많이 얘기할 거 없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요. 백모 씨. 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요. 오셔서 그랬대요. 부인, 여보, 나는 왜 다락방이 지속이 안 된다? 왜 다락방이 있다가 없어질까요? 왜 목사님한테 물어보죠? 사모님이. 2년 하다가 사라지고, 1년 하다 사라지고, 이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에 그랬대. 너 2부 행사하지? 너 2부 하지, 2부. 뭐예요? 메시지 듣고요. 그 다음에 뭐냐? 본격적으로 포럼. 말씀을 아무 상관없고 말씀에서 다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 제껴놓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랄한 포럼이. 그래서 문 닫지. 언능 이해하셨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해요. 아니요. 말씀 속에서 싹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장소예요. 모든 사람, 장소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듣든지 마든지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막 듣고 누가 잘 듣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뭘 하면 되냐? 복음만 제대로 전가하세요. 막 우리는 막 들을까? 안 들으면 나와버려야지요.
안 들어오면 나와야지. 뭘 거기서 계속 있습니까? 다음에 또 가면 되지. 안 들어오면 나왔다 다음에 또 가면 되지. 자, 복음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지속적인 말씀 운동. 지속 운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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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음을 전해봐야 만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봐야 만날 수 있잖아요. 복음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복음에 관심이 있냐. 지속하게 돼요. 1대1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때 비로소 다락방이 돼요. 다락방이. 다락방은 뭡니까? 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데 지속뿐 아니라 확산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다락방이 전도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다락방이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린이부도 있지만은 저 전문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시겠죠. 이미자 권사님, 양경아 권사님 그 가정에서요. 계속해요. 그런데요, 그 다락방이 하나 있으니까 계속 모든 랩런트들이 와서 막 부적들이 붙인짓고 다니는 애, 뭐 정신병 걸리는 애, 뭐 이놈 저놈 싹 와요. 다락방이 전도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다락방이 전도하는 거예요. 올림픽도 옛날에 있으면 올림픽에서도요, 계속 있으니까 뭐였냐? 와요, 누가. 계속 와요. 다락방이 전도한다니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확산. 그러니까 재생산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계속 여기까지만 해서 그래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체험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요 다음도 있습니다. 다락방 계속,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생명 얻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최우승 권사님도 피아노 학원 있잖아요. 피아노 학원에서요, 하여간 계속 영접운도 일어나요. 왜? 오니까. 새로운 사람 오니까요. 지속적인 시스템. 확정이 되는 거죠. 다락방 계속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 현장에 필요한 이 시스템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옥이죠. 다락방이냐, 팀사역이냐, 미션홈이냐, 지교회냐, 전문교회냐, 이런 것들이 시스템들이 확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개개인이 복음 전하는 영접을 체험해야 돼요. 가장 중요해요. 영접 체험. 청소년 신학원을, 청소년 수련회,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요. 1200명 모여있어요. 1200명. 1200명 이상이 모여있죠. 다락방 하는 사람 손 들어라니까요. 50명. 청소년 신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야, 다락방 한 사람 손 들어봐. 복음 전해본 사람 손 들어봐. 중학교 2학년짜리 손 들더라고요. 언제 전했냐?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락방이 추억입니까, 지금? 추억에 사로잡혀가지고, 난 옛날에 다락방에 있다면서. 아니에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청소년 때요, 정말 복음 사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애들이요, 대학생이 되면서 어떻게 변할까? 아니에요. 반드시 영접체험. 저는 이제 그런 착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복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다. 저 착각입니다. 착각. 복음만 가지고 있어도 살아.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안 믿어줘도 괜찮습니다. 제 착각이니까. 제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계속 영접 체험하세요. 영접 체험이요. 이게 뭐 지속이 됐든 안 지속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계속 영접에 도전하세요. 계속 복음 전해보세요. 계속 복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젯밤에 1등 한 사람 한 20만 원 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개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좀 줄까? 물론 하율이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제 방송국 다닐 때 우리 친한 동생이
김민경이라고 PD가 있어요. 근데 걔가 꿈에 나온 거야. 걔가 꿈에 나와가지고요. 예배는 안 드리는데 굉장히 친한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다니더라고. 내 마음속에 저 예배도 안 드리고 저것이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있냐. 그냥 내 피해 다니는 거지. 나를.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안타깝다. 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찰나에 하율이 오줌마렸다고 해가지고 일어나서 새벽에 계속해서 영접처럼 도전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이번 캠프는 계속 도전하세요. 복음 전하고. 영접도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거 계속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번에는. 팀이 가는데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 옷깃도 스쳐도 인연이라면서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에 작정된 사람이에요. 모든 장소에 지나가는 모든 가가호에 전도지가 꽂혀 있어야 돼. 모든 옷깃만 스치는 모든 사람이 뭘 들어야 돼? 복음 들어야 돼. 그 손에 뭐냐? 전도지를 버리든 안 버리든 상관없어요. 그 손에 전도지가 꼭 쥐어 있어야 돼. 이게 이번 목표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면 되는데. 마음속에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계속 한번 현장을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캠프 이후입니다. 현장을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캠프해야 될까요? 캠프 왜 해야 되냐? 사람들이 캠프에 관심이 없어.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중고등부 이렇게 만나죠. 중고등학생 만나잖아요. 같이 전도할까?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 다음부터요. 막 오잖아요. 같이 전도하자. 네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희한한 일이에요. 관심이 없습니다. 캠프에 대한 관심. 왜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냐? 복 받으려고요. 무슨 복을 그렇게 받으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복 받으려고 그래요. 캠프를 이해해야 됩니다. 불신자를 이해해야 돼요. 불신자는 어떻게 있냐, 어떤 상태에 빠졌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자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죄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니까 그러니까 그 신분 자체가 마귀잖아요. 더 중요한 건 왜 이유를 모르고 계속 고난을 당해요? 이유를 모르고요 계속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유를 모르니까요. 열심히 노력해도 저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2장 2절에 보니까요 공주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어요. 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무슨 말 하는가? 운명 사주 팔자에 완전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사람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정신문제에 걸려 있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담소나 이런 거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없어져야 되는데 데이트 폭력 상담소 이런 거 생겼다니까? 저 홍대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그런 게 생겼어.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들어. 저게 학문으로 해결이 되나? 사랑으로도 안 되는데 지금. 사랑해서 만났다 그러는데 지금 저게 지금 말해서 해결이 될까? 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저 홍대 지나가는데요 크게 써 있어요. 데이트 폭력 상담소. 만나지를 말지 그러면. 이 때려도 마주도 만나더라고. 희한하다 저. 나 같으면 바로 헤어질 텐데.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못해요. 왜? 가진 사람 감추고 있어요, 다. 높은 사람은 감추고 있어요. 낮은 사람은, 이 없는 사람들 다 드러내고 다니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정신병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 육신도 병 들어가요. 육신도 병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으면 그 서울대 집안 그 엄마를 만났는데요. 이은희 씨. 이은희 고사님 안 계시네, 여기. 이은희 씨. 이은희 성도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랬어요. 아들이 학교 안 다니다 그러니까 뭐냐. 아들하고 너무 트러블 생기니까요. 상담소 찾아갔대요, 상담소. 아들은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엄마만 가서 받았어. 평안이 있냐? 아니요. 더 평안이 없어가지고, 오지게 싸우고. 무당 찾아갈라 하다가 만났어, 나를. 무당을 찾아갈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무당 찾아갈라 하다가 만났다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가져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내세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지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전달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러는지. 왜 문제가 계속 오는지 이유를 몰라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불신자들입니다. 현장에 우리가 신자도 있겠죠. 신자는 어떻게 되냐?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요. 꼭 해야 된다. 꼭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좋아한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행위가 하나님의 올바르냐 아느냐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그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옵니까? 다 먼지 나오지. 저는 말로 욕하고 여러분 속으로 욕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힘이 없어요. 우리 오주중 다니는 우리 랩런트가 자기 반에 엄청 2명이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 여자가 있었대요. 막 토요일날 가가지고 막 열심히 가서 헌신하고 주일날 완전 열심히 하고 또 평일날도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으니까 손으로 안 들어. 손으로 안 들어. 교회 다니는 손 들으니까 손으로 안 들어. 지 혼자 들고 우리 랩런트 혼자 들고 있어. 막 모든 걸 막 교회에 마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단체 이런 것도 빠지잖아요. 빠지는데 가는데요. 교회 다니는 손 들으니까 손을 안 드네. 그래서 걔가요. 우리 랩런트가요. 쟤네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얘기하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해요. 교회에 안 오는 게 방황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 우상 점술 무속에 빠져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무당 찾아갔더니 무당이 목사는 재수없이 외워 여기 와가지고 장로 권사들 다 오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가십니다만은 저 무당이 그랬다니까요. 저 어디냐 저기 거여초등학교 앞에 위에 있는 그 무당이 할머니가 재수없다고 빨리 가라고. 권사도 오고 장로도 오는데. 복채를 주고 좀 사주로 볼까 했네. 봤어야 되는데. 방황한다니까요. 낙심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딴 데로 갈까요? 낙심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자꾸 옮길까요? 낙심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명진보육원에 갔더니 보육과장이요. 자기 옛날에 그 교회 다녔대요.
지금 어디 다녀? 그랬더니 천주교에 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가대 대장하고 싸워가지고 천주교로 갔다고. 그거는요, 완전 원래 안 믿은 거예요.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몰라요. 더 중요한 겁니다. 완전 중요한 거죠. 복음을 몰라요. 신자들이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냐고. 왜요? 다 다녀봐서. 하여간 무슨 이유로 했든 다 다녀봐서. 교회 다닌다고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될 수 있으면 캠프할 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왜? 안산원도 교회고 신천지도 교회고 싹 교회예요. 천주교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캠프 때부터 말을 바꿔야 돼요. 교회 다니냐고 묻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아냐고 물어봐야지. 마천동에서 우리 랩런들 다락방 하는데요. 애들이 왔어. 2명 후배들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당연히 물어봐야죠. 예수 믿냐고. 그래, 교회 다닌다 하더라고. 희한해.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 믿냐고 물어야지. 교회 다니냐고 안 물어봤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지 물어봐야지 누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러냐. 그래서 자기 외삼촌이 목사라면서. 그래, 한 놈 더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예수 믿냐고 그러더니 자기도 또 교회 다닌다면서. 이해를 잘해야 한다니까, 지금. 그래, 여기 가라. 여기는 이제 다락방하고 전도하기 위한 거다. 수요일마다 와라. 그랬더니 갔어. 좀 이따 보니까 하나 왔어. 아까 외삼촌이 목사라는 애가 왔어. 얼마나 은혜예요. 그럼 물어봤지. 구원 받은 거 같냐? 그랬더니 구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냐? 참 잘된 일이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그러더라. 양장로님한테 빨리 맡겨서 가서 영접시키라고. 영접부터 해야지, 이거.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거지,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 나으면요, 구원 받은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답 받으면요, 구원 받은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지금 신자들의 상태예요. 이건 누굴 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현장은 어떠냐? 신자들은 지금 확신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힘도 없고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단은 지금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이단은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니까요. 천주교, 신천지, 안산호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에 계속 교회들 사들이고 있잖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단은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든 역에 서 있어요. 지난번에 토요일 핵심 갔다 오는데요, 젊은 여자들이 옷 깨끗하게 입고요. 뭡니까? 이게 트레이? 이거 막 끌고 가더라고. 트레이인가 뭔가. 캐리어 막 끌고 가더라고. 그 뒤에 보니까 있잖아요. 그 책자. 그거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여기 서 있더라고. 내 속으로요. 차라리 연애를 하지. 차라리 연애를 해라. 그 스타벅스 앞에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다 속고 있어 이렇게. 할머니하고 이렇게 어르신하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다 속고 있어. 속으로 날도 좋은데 왜 저럴까? 내 속으로 날도 좋은데. 거기서 2시간 있는 거라니까요. 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이단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교들은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종교도 아닌데요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요 어떤 금강도교입니까? 어디 보니까요 효가 인간의 모든 그 문제 해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거기가 다 한복 입고 있다니까. 엄청 건물 좋게 지어놔가지고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뭐냐? 불효라.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 뭐냐? 불효라, 불효. 그래 한복 입고 가서 지낸다니까요. 희한한 종교가 많습니다. 진짜. 계속해서 종교는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저는 별로 안 착하잖아요. 안 착하게 생겼잖아요. 착한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왜? 착한 척 하니까. 착한 사람이 예술을 합니다. 누가 제일 힘드냐? 자기가 제일 힘들어. 제가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굉장히 착한 줄 알았거든. 욕 안 하지.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지. 남한테 피해 안 주자. 이런 주의여가지고. 누가 힘들어요? 욕도 안 했다니까. 속으로 욕하지. 누가 제일 힘들어요? 본인이 제일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까요. 착한 사람 제일 싫어해. 왜? 복음을 안 들어. 착한 줄 알고. 착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 소문 나서 착하다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러셨는데요. 착하다고. 아빠를 닮았어야 돼. 엄마 닮아가지고. 착하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힘드니까 뭘 해요? 계속 술 먹는 거예요. 왜? 착하니까. 남한테 피해 안 줘야 되니까 계속 혼자 술 먹어. 술도요. 난 사람하고 안 먹어. 혹시 술 먹다 실수할까 봐. 계속 혼자 집에서 6개월 동안 술만 먹어. 착한 사람 제일 싫은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 누가 착합니까? 모든 사람 죄인이라고 그랬는데요. 무속은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무당집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마천동이요, 없어지는데 또 생겨. 옆에. 계속 생겨요. 왜? 찾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안 명할까요?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계속 이제는 막 도심 속으로 계속 파고들어. 왜?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옛날에 개그맨 누굽니까? 여자 막 흉내냈던 그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있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뭐하냐 봤더니 스님 돼 있더라고. 무당 돼 있더라고. 머리 길고요. 여자 목소리면서 막 이랬는데 머리 길고요. 막 도복 입고 있더라니까. 무당 돼가지고. 자.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영안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을 진단하는 겁니다. 오늘 나가셔서 뭘 하냐? 요걸 가지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요, 요걸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요, 여러분들도 저같이 무식하게, 나보다 나은 사람 보고 안 전해도 돼. 왜? 나아 보이니까.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나보다, 알고 보니까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이 없네. 그래서 복음이 안 전해지더라고요. 다 나보다 수준이 높아 보이는 거지. 그렇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현장을 진단해라. 이번 캠프 하면서요, 계속 연운으로 보는 거예요. 신자 만났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야 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후 예배 때 500주년 지나가지고요. 우리 다락방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470년 동안 그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아서 못 받았어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물어봐야 돼. 처음 가서 물어보고 지금 믿었던 사람 물어봐야 한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세요. 저 교회 다니시는데요. 뭐 영접은 했습니다만 늘 마음이 그래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겠냐? 왜? 권사라.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겠냐? 이런 거지. 이만큼 했는데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왜 그렇게 막 아침마다 가서 쌀 갖다 주지, 막 요리 잘한다 그래서 막 식당에서 요리 봉사하지, 막 철되면 막 한복 입고 가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 구원 안 해주시겠냐?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자녀가. 그래서 처음 가서 물어봐야 돼. 진짜 처음 가서 물어봐요. 구원 받았는지. 물어봐야 돼요. 지금 가서 이 신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니까요. 랩런트 만나는데요.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물어보는데요. 없어. 전도 캠프는 무엇인가? 전도 캠프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겁니다. 캠프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모든 것을, 현장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모든 것을 또 가져봤어요. 모든 것을 또 알아요. 지식, 굿, 상담, 지식, 명예, 돈 다 가지고 있고 가져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가 다른 얘기한다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맞니 내가 오니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29절에 바울이요 변론하다가 죽을 뻔했어. 기분 나빠가지고. 변론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 만나가지고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는 게 아닙니다. 담대히 그리스도 전달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담대히. 아니면 털고 나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만났을 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이렇게 말 따먹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시간 없어. 뭐 앉아가지고 막 네가 오니 내가 오니 교단이 오니 내가 오니 네 교리가 오니 안 오니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뭐가 맞냐? 복음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변론하지 마세요. 무조건 복음 선포하고 안 들으면 깨끗이 나와야 돼. 언제 말 이기나 보자. 그럴 필요 없어요. 뭐만 정해면야 그리스도만 전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 다 해봤다니까. 교회도 다녀보고 절도 다녀보고 무속도 섬겨보고 지식도 살아보고 다. 안 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복음만 못 들어봤어.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가가지고 변론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변론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 뒤로 사도 바울도 변론 안 합니다. 안 했어요. 뭐 했냐? 복음만 전했어요. 17장, 18장, 19장 오직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니. 담대히 그리스도만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캠프예요. 캠프. 캠프를 뭐라고 그랬냐? 빛이라 얘기했어요. 캠프를 뭐라고 그랬냐?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빛이라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라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이라 얘기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빛이라 얘기했어요.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 얘기했어요. 캠프는 뭡니까? 빛이요. 빛 대신 누구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냐? 오직 그리스도. 인간 문제 해결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전달하는 거예요. 많이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르는 게. 왜? 많이 자꾸 많은 걸 알잖아요. 그럼 자꾸 딴 얘기하게 돼 있어요. 딱 이 심플하게 복음 메시지는 딱 전달하고 오면 돼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만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만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해요.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찾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야지. 네 안에 부차가 있으니까 찾아. 네가 될 수 있어. 뭘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그리스도만이 뭘 했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 복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전달할 때 모든 죄,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싹 해봤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길 수 없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캠프는 뭐냐? 인간 문제가 뭐냐?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 문제는 돈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 문제는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의 일문일답, 성경에는 일문일답이에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뭐라고 하고 있냐? 힘들다, 외롭다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거에 답을 전해준 겁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게 뭐냐? 캠프입니다. 캠프. 요 답이 나의 것, 개인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거 뭐냐? 영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개인의 답이 될 수 있도록, 그 개인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영접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을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볼지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들으니 그가 문을 열고 나를 받으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얘기했어요.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체험해봐라. 그거를요. 개인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전달하는 게 뭐냐면 캠프입니다. 지우고. 자, 우리 강단 메시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 속에 영접의 의미를 얘기했죠. 우리가 왜 그렇게 영접을 체험해야 되겠냐? 영접해야만 그 사람의 주인이 누가 되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접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때부터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까요? 여러분의 사업, 이 교회, 우리 후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왜요? 영접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노력이나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어머니처럼 이 정도 했는데 뭘 구원해요? 안 해요. 뭐 여기 황인선 집사님이 저 어떤 예쁜 애들이 말짱거린다고 그래서 막 뭐 준 줄 아십니까? 절대 안 줘. 그렇잖아요. 절대 안 줘. 100m 저 후방에서요 막 수진이가 달려와봐 바로 날아가지. 자녀라. 영접해야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원래 생명이 회복되는, 원래의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의 생명.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요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원래 주신 축복. 그걸 회복하는 거죠. 영접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의라. 영접 아무나 따라하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 미션홈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이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복음 편지 열심히 하고요. 영접 따라했어요. 그 아침에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네 영접했냐? 그랬더니 저기 우리 사모님 그 아파트 7층에 살아요. 우리 사모님은 3층에 사시고. 근데 아침에 영접했냐 물어봤더니 아니요, 절대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절대 하지 말았다면서요. 어떤 랩런트가 그랬어요. 영접 따라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없는 것을 갑자기 이게 믿어진다고 믿으라고 믿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이거 갑자기 안 믿다가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어지겠어요 이게.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뭐야 그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사단과의 영원한 결별이에요. 왜 그러냐?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는 뭐냐? 사단과의 대적. 우리는 뭐냐? 옛날에는 한 사단과의 하나. 왜? 마귀 자녀니까요. 일심동체라는 말을 좀 쓰면 그렇습니다만은 사단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사단과의 결별하고 이제는 사단과의 대적. 영접이라는 건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부터 영원히 해방. 영원히 해방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해방.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하나님과 간의 언약이 체결돼 버리는 겁니다. 8번째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되냐?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벌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 사단, 이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요 우리를 굉장히 경계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니까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성전. 10번째, 이 삼위일체의 비밀이 우리에게 지금 체험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인침을 당한 거예요. 성령 내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7가지를 준 거죠. 7가지만 되겠습니다. 많습니다만은 7가지. 영접의 의미.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면.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 얘기해버려요. 당신이 신분을 바꿀 수 있다. 어쩔 때 얘기해버려요. 네가 예수 믿으면 신분을 바꿀 수 있다. 안타까운 게 옛날에 한강에 갔더니 어떤 아줌마들이 미꾸라지 막 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사장도 차려놓고. 막 여기 뭐 술 갖다 놓고 뭐 귤 갖다 놓고 조금 뭐 그렇게 바람 부는데요. 거기다 이렇게 우리 하율이랑 가가지고 뭐 하냐고 물었더니 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보니까 미꾸라지 한 봉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뭐 방생한다고. 그때 얘기해 줄 것인데. 왜?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고 얘기해 줄 건데. 못 해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뒤로 돌아서 그러는데 하고 올 걸. 체질이 돼가지고. 그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기회였을까. 하나님 봤을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건데 얼마나 간절하게 해서 이 미꾸라지 방생할 거 2봉다리 가까워지 방생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바람 부는데 남들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영접의 의미라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번 캠프 때는 뭘 해야 되겠냐? 영접의 체험해라. 계속입니다. 아까 그 계속 현장을 보면서요. 계속 뭘 해야 영접을 체험해라. 그래야 다락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은 뭐냐? 아까 말씀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게 다락방이죠. 다락방은 어떤 거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그 언약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언약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 아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압니까?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걸 아는 사람. 그리스도만 충분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모인 장소가 어디냐? 마가다락방.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다락방.
저는 옛날에요, 어떤 다락방 초창기 처음 복음 받았을 때 다락방이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막 다락방 책자가 있어서 소책자가. 아시죠? 어퍼룸이라고. 다락방에서 나온갑다 해가지고 그거 막 봤다니까. 아, 그게 다락방에 나온 거구나. 막 이래 봤는데 우리 형이, 저기 복음 준 형이 뭐라 하더라고요. 아, 다락방이 여기 이렇게 많네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나중에. 모인 장소가 마가다락방.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있는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된 그 현장.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여기서 모였는데 여기서 인생의 결론을 내고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버렸어요. 인생의 결론을 내고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버렸다니까. 힘이 어딨냐? 여기에요. 답이 어딨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가치가 어딨냐? 여기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각 사람에게 임하여야 돼.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성령 충만한 자리.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전도의 문이 바로 열려요. 성령의 충만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 전도의 문이 열려요. 걸 받는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옛날에 유 목사님께서 말씀 보니까 전도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이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모를 하실 때 오늘의 전도를 먼저 보라고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에 보니까 이때 비로소 현장이 변화돼요. 뭘 하나 빠져먹었네. 죄송합니다. 37절에서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뭐냐?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제자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누가 제자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말씀 없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의 응답을, 말씀이 성취를 느낀 사람들만, 누린 사람들만 올 수 있어요. 캠프. 여섯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이때 비로소 현장이 변화되는 거죠. 왜 그러냐? 요 삼천제자들이 현장으로 싹 들어가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가르치시고 교제하며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었는데 우리 왜 그럴까? 왜 안 변할까? 안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복음 들고 흩어져야 돼.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돼야 돼. 그 제자들이 현장으로 흩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현장이 변화되는 거죠. 다락방이 뭡니까? 이 축복을 개인이 누리도록 해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이 축복을 복음 전한 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없어져도 개인이 그 현장 가운데서 요 5가지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해주는 게 뭐냐면 다락방이라니까요. 우리가 없어졌는데 다락방 없어요. 그 다락방 아니에요, 사실은.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한 요 개개인이 이 축복, 이 5가지 응답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다락방이에요. 이걸 가지고 혼자 있는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는 게 뭐고?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10장 6절 피장 시몬.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 이 복음이 흘러가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가 혼자 이 복음을요 계속 묵상하는데 어떻게 그 현장에 바울. 10장 6절에 보니까 피장 시몬, 16장 14절에 보니까 루디아, 18장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 혼자 있는 현장 가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누려지는 거죠. 그걸 보고 다락방. 그래서요, 복음 전하면 인생 끝이에요. 예수 영접했다, 복음 끝이에요. 인생 문제 완전 끝난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락방. 요 다락방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혼자 있는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누리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걸 체험하는 거죠. 옛날에 이 목사님께서 항상 집회 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만 다락방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굉장히 나 다락방 교단에 있는데 나 교단이 확실한데 우리 교회 다락방 하는 거 확실한데 왜 자꾸 다락방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거지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현장 가면 갈수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걸 통하여서 계속 다락방 지속해는 다락방 재생산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시스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아직 못 보고 있구나 우리가.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다락방 안 하고 있구나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락방. 그래서 우리가 하는 1:1 양육은 정확한 명칭으로 보면 개인 양육이에요. 그걸 통해서 확산, 거기서부터 다락방.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다락방이라고 부르지만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의미를. 1:1 하는 건요, 개인 양육. 그걸 통해서 계속 복음의 확산, 그때부터 다락방. 결론입니다. 오늘 첫째 날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말씀 듣는데 점점 더 얼굴이 굳어가시고 경직돼가지고 김효선 목사가 오래간만에 서가지고 목소리 한번 힘차게 한번 내는데 이러다가 사람 죽이겠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 캠프 때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번 캠프뿐만이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계속이요. 남양주에 암 환자를 하나 만났어요. 암 환자 한 분을. 저를 만날 때 6개월 산다 그랬어요. 저를 만날 때 병원에 처음 만났을 때 이제 46, 7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30 후반 때 말기암을 자녀가 2명 있고요. 저를 만날 때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다니까. 가장 시급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자기 처녀 때 했다고. 그런데 지금 안 한다더라고요. 왜?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신앙생활 안 해. 그 누나가 무당, 그 처동생이 무당. 집에 갔더니 석호돌에 달마 그림 다 붙어있어. 제가 복음 전한 거 싹 필요 없다 싹 뜯어버렸어요. 아직도 제 식상에 있습니다. 왜? 고기 간직해 놓으려고. 우린 비고자도 상관없고요. 발로 옆구리 차고 다니면서 아무 상관없어요. 차에 걸어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귀찮아서 안 그러지. 그러니까 저기랑 안 어울리니까 안 걷지. 안 어울려. 차에 속콧들이가 안 어울리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냉장고 앞에 속콧들이가 안 어울려. 우리가 교회에다도 붙여놓을 수 있죠. 그런데 안 어울린다니까, 그게. 속콧들이는 어디 써야 돼? 속코에다 끼워놔야지.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병원에서 1층 로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가.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갔는데. 그 뒤로 그 자녀들이 복음 들었어요. 그 남편 복음 들었어요. 첫째 아들의 친구들 복음 들었어요. 지금 첫째 아들이 저 대구로 내려가지고 둘째 아들이 복음 듣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친구들이 복음 듣고 있어요. 친구를 하나 데리고 오고 있는데요. 정규라고요.
저는 안 물어보거든요. 왜 예수 믿냐고. 안 물어보는데 이번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죽을 뻔했다요. 왜? 그랬더니 옛날에 이 뭐라 그러냐? 뇌종양. 초등학생 때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걸 이렇게 수술했다더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걔한테.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니를 왜 살려줬겠냐. 그 부모님이요 불교 신자라 완전 날마다 불교 와가지고 빌고 중일에 가가지고 계속 애들 밥 해주고 애들 가가지고 산에서 놀고 그때 계속 애들 밥 해주고 막 청소해주고 막 이러는 분이요. 애들이 이번에 영화 보겠다고 서울 나왔더라고. 영화 보여줬어요. 근데 엄마가 전화했대. 야 목사를 왜 만나냐 불교 다니는데. 맞는 말이지. 그런데요 애가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든 시간을 제끼고 와요. 영화 보러 왜 가냐 그러면 엄마 배째? 영화 이미 했으니까 배째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같이 와가지고 같이 영화 보고 밥 먹고 같이 말씀 듣고요. 토요일 날에는 무조건 그 여기 와요. 다락방이요. 얼마나 감사하죠. 다락방. 결론입니다. 오늘 가시면서 현장을 막 도실 거 아닙니까? 보세요. 3현장 어딘지. 어디가 재앙지대냐? 어디가 사각지대냐? 어디가 이 황금어장이냐? 우리가 지금 여기 그 기획안에도 보면 신가초, 속천중 여기가 우리가 황금어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으니까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현장을요. 황금어장은요. 낚싯대 던지면 나오는 거예요. 낚싯대 던지면 아무 때나 던져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도초에 저희 아버님 사셨으니까 저도 살았으니까요. 그 도초에 이 선착장에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 뭐 하나 봤더니요. 막 밑에 숭어 막 수백 마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낚싯대 걸어놓고 누구는 그 바게스 갖다가 던져. 노란 바게스 있잖아요. 노란 바게스 구멍 난 거 던져가지고 숭어를 잡더라니까. 싹 올라와. 왜? 수천 마리 거기. 이게 황금어장이구나. 던지면 온다니까. 이게 황금어장이구나. 그때 알았어 처음으로. 보여. 숭어가 보여. 그 나중에 낚싯대 하는 사람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바게스 조그만 거 갖고 막 던지더라고. 숭어가 제 팔만 하니까요. 그렇구나. 그런 황금어장. 요 3현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4절에 여러분들의 현장 모든 곳에 만나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복음 제시. 오늘부터. 5일 남았으니까 4일 동안 남아있으니 오늘은 안전하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늘부터. 오늘 만나서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래서 복음 전에 안 들으면 전도지라도 버리더라도 상관없어요. 복음 전에서 전도지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을. 그래야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이 작정된 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을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요?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만날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서. 저는 몰라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 전해봐야 돼요. 누가 작정되냐?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자. 그래서 복음 전해봐야 돼요. 절대 아무 말도 안 해요.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다. 천만의 착각이에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착각.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착각. 불신앙. 말씀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자, 요걸 통해서요. 계속해서 영접 체험에 도전해라. 이번 캠프에 계속 메시지 나갈 겁니다. 뭘? 영접에 도전해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내가 아직 복음이 절 돼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할 거예요. 오늘 기도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 잘못해도 괜찮아요.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뭘 전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캠프가 여러분에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캠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캠프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캠프를 통하여서 영접운동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그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영접운동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다락방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5가지 기초를 체험하는 이 캠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은 계속 재앙이 이유도 모르고 현장은 계속 이단이 이유도 모르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낙심케 하고 방황케 하고 하나님 힘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빛을, 거기에 생명 대신 진리 대신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캠프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전달하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락방 운동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 모든 발걸음, 모든 만남에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재앙, 저주, 흑암의 세력이 완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저 가락본동 이 일부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작정된 자, 오늘도 예비된 자, 오늘도 충성된 자, 흩어진 자, 렘넌트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